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시편 23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소박하지만 결코 작지 않고 위대하지만 절대 화려하지 않은 고백을 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고백이요, 참 그렇지 않아요? 소박해요. 그러나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고백은 위대해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생의 황혼역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셨어요. 목자. 하나님께 더 멋진 수식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화려하고 수려한 그런 수식어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떠오른 하나님은 목자셨다는 거예요. 목자. 왕처럼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다윗에게 목자는 그의 못지않은 절대적인 단어였고 존재였고 가치였어요. 이 목자라는 단어는. 왜요?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었기 때문이죠. 양에게는 목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뭐 왕도 필요 없어요. 양에게 왕이 뭐가 필요해요? 양에겐 목자가 왕인 거예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그 역할과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 경험과 이해 속에서 너무도 양과 같은 자신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너무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은 목자셨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함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 다윗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또한 만드시고 받아내신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다윗이 한 고백이지만 이건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셨어요.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받아내셨다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에게서 받아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뭐예요? 지속성을 담고 있는 거죠.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을 때가 있었다, 이게 아닌 거죠.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가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자이신 여호와로 인하여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한없는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에는요,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거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럼 정말 부족함이 없었냐고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왕이었으니까 그렇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다윗을 모르고 하는 말이죠. 다윗을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산전수전, 파란만장, 우여곡절, 이 모든 걸 갖다 붙여도 될 만한 인생을 살았어요. 산전수전, 우여곡절, 파란만장. 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다 다윗은 이게 전부 다 해당하는 인생을 살았죠.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요, 어려움이 없다, 고통이 없다,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아픔이 없다, 뭐 상처가 없다,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한 고백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할 일들이 산적했어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고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냐고요. 어떻게? 1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1절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양, 다윗은 철저히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목자와 양,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이 받는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양을 사랑했었고 얼마나 양을 보호했고 얼마나 양을 인도했는지를 안다고요. 목자가 있다면 양은 정말 부족함이 없음을, 아니 부족할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그런 목자였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안전은요, 튼튼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튼튼한 울타리가 있다고 양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양의 안녕이 아닙니다. 양의 안전과 양의 안녕은요, 목자가 있을 때예요. 튼튼한 울타리 안에 있어도요, 그 안에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고 그냥 다 좋고 잘 돼도 목자가 없으면 그건 양의 안녕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을 위해서라면. 목자인 자신은 양을 위해 존재했으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양에게 쏟아부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그런 목자, 선한 목자셨고 선한 목자이시고 앞으로도 선한 목자이실 것이기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너무 잘 아니까. 다윗의 고백은요, 무엇이 있고 없고 그런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결핍을 넘어서는 거죠.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 높고 낮고 많고 적고 있고 없고 넓고 좁고 크고 작고 그 정도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 이런 넘어서는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있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목자가 있다는 거. 양보다 양의 필요를 잘 아는 건 목자이기 때문이죠. 양의 필요를 양보다 목자가 더 잘 알아요. 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없고 이 고백이 마음에 닿지 않는 이유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일시적인 것들에 쇠하여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없어질 것들에 내가 거기에만 자꾸 몰두하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배가 고프고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자꾸만 다른 것을 향하고 바라보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의 것으로는 감히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죽을 때까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것은 절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소유해보시면 부족함이 없으시던가요? 또 더 좋은 거, 거기에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안 나와요. 그러나 소유됨,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는가,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목자의 소유된 양만이, 목자가 있는 양만이 그 관계에 놓여 있는 그 목자 앞에 있어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좇고 따르는 양만이 누릴 수 있는 부요와 만족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바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 고백이 있는 양보다 행복한 양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이 양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데 그 사람 앞에서 뭘로 이길 거예요? 세상 걸로. 더 큰 집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더 좋은 그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나는 그것으로 행복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이 양은 나는 목자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누가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목자에게 만족하고 목자에게 철저히 의존된 양의 고백이죠. 그 양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은 양이 했는데 이 고백은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목자에게 달려있는 고백이다. 우리에게 이 고백의 의미를 너무 잘 전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토박이 목자들 틈에서 오랜 시간 실제로 목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필립 켈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이상 실제로 자기가 이 양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시편 23편에 대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책의 내용인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 필립 켈러는요,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에게 속한 양들의 차이를 굉장히 실감나게 기록해놨어요.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 사꾼 목자에게 속한 양. 자, 그가 첫 목장을 이제 목자로 관리할 때, 이제 첫 목자가 됐을 때 이웃 농장을 관리하던 목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우리겠죠, 양. 그는 자신이 돌보는 양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양들을 위해서 전혀 시간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자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양들이 제각기 지 멋대로 돌아다니며 풀을 먹게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 많은 양들이 사나운 짐승들의 또 도둑들에게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살아남은 양들도요, 매일 더러운 흙탕물을 마시니, 맨날 안 좋은 걸 먹으니 야위고 쇠약하여 병든 상태에 가련한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목자가 된 이 필립 켈러는요, 그 양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애처롭기 짝이 없었대요. 불쌍하잖아요, 저 양들이. 그냥 이렇게 이 건너에 보면 보이는데. 세월이 흘러도요, 늘 자신의 울타리 근처를 서성거리던 그 양들이 떠오르더래요. 늘 그 자기네 울타리 이 변두리에 와서 여길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양들이. 자기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을 철저히 무시한 그 사꾼 목자를 보면서요, 이 필립 켈러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는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그들의 인생의 대장이고 관리자이고 주인이고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겠구나. 우리도 주인이 없으면, 우리도 목자가 없으면 저런 꼴이 되겠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좋은 목자는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양떼를 위해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양의 희미한 울음에도요,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가 점검하는 게 목자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늘 기억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그 모임의 목사님이신데요, 애들이 다 어릴 때 이렇게 깐난쟁이 때 여행을 한번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밤에 한밤중에 자는데요, 이 애기는 사모님하고 저 방에서 자고 남자 이제 목사들은 다 거실에서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방에서요, 그냥 이게 애가 자다가 그냥 울기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요, 이 목사님이요, 저는 로봇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팍 일어나더니 가는 거예요, 방으로. 아니 그 사모님 계신데, 사모님은 늘 주무시나 보죠, 애가 울어도. 하여튼 이 몸에 배어 계셨던 것 같아요. 팍 일어나시니 팍 가는 거예요. 그 희미한 울음소리. 목자가 그런 거예요, 목자가. 양이 근데 어떻게 울죠? 매는 염소인가요? 저 이게 아까 일부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누구도 답을 못 하시던데, 양도 매가 맞나요? 모르겠죠, 우리가. 하여튼 매 울면 한밤중에도 목자는 나가는 거예요. 그 양을 보러 가는 거죠.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양을 하나하나 세심히 살피는 게 목자예요.
간밤에 다친 곳은 없을까? 상처 입은 곳은 없나?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두 눈과 두 귀를 항상 양들을 향해 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목자를 둔 양이, 이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이, 이 목자를 따르는 양이 어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목자를 둔 양. 혹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세요? 여전히 다른 양들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양들이 더 부럽기만 하시나요? 필립 켈러에게도요 그런 양이 있었대요. 그런 양이. 그 양은요 그의 양들 중에 가장 건강했고요, 가장 멋있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양이었대요. 두 눈은 언제나 반짝반짝거렸고요, 또한 건강하고 튼튼한 새끼들도 잘 낳았던 암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들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베스트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색한 치명적 단점이 그 양에게 있었는데요, 그 양은 늘 안정되지 못했고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늘 울타리 주변을 어정거렸대요. 늘 울타리 주변을. 자, 울타리를 왜 어정거리겠습니까?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필립 켈러는 그 양을요 어정뱅이 마나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어정뱅이 마나님. 늘 저기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 한 마리 양이요 모든 양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대요. 그 하나가. 어떤 풀밭에 있든지 그 어정뱅이 양은요 늘 울타리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울타리 너머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신선한 풀들이 있음에도 늘 거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정뱅이 양은요 자신의 상태에 만족할 줄 몰랐던 거죠. 여기 너무 목자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있는데 늘 저기를 봤다. 그러다 가끔 탈출을 성공했는데 막상 울타리 너머에 풀들이 다 황폐하고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요 지도 넘어가서는 풀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게 좋아 보여서 갔지만 먹을 수 없는 풀이니까 못 먹다는 거죠. 그러면 필립 켈러는 또 뭐예요? 목자니까 가서 또 잡아와야 돼요. 근데 잡아오면 또 나가고 잡아오면 또 나가고. 이런 양은요 이 양 하나만으로도 좋겠다고 그래요. 골치 아픈 양. 문제는 그 양이 새끼들에게도 자신의 그 못된 습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튼튼하게 자식을 잘 낳는 양이었다고. 어느 순간부터 이 자식들이 어미를 따라서 변두리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어미만큼이나 탈출에 능한 어정뱅이 아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미보다 더 잘 나가더라 애들이요. 그리고 조금씩 다른 양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한 마리 양이 하나둘 어정뱅이 양과 함께 위험한 길로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한 해 여름 동안 그 못된 버릇을 겪은 필립 켈러는요 다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른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 양을 없애기로 한 거예요. 아니 목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자가 어떻게 양을 그렇게 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필립 켈러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힘들었대요. 내 양이니까. 나머지 양들과 똑같이 어정뱅이 양도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했단 말이죠. 하지만 목자로서 모든 양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 그는 멱 다는 칼을 들어 그 양을 잡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립 켈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양은 내가 모든 것을 쏟아온 정성으로 보살폈음에도, 온 정성으로 보살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무엇을 원했다. 그 양은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한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양이십니까? 어떤 양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선한 목자의 사랑과 은혜의 돌봄을 받고 있음에도, 심지어 선한 목자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어정뱅이 양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늘 변두리를 서성거리고 계신 건 아니에요? 목자는 바라보지 못하고 여기저기 바라보며 비교하고 부러워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목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정말 목자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자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아는 양, 목자 곁에 있는 양, 목자를 따르는 양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무엇에 부족함이 없었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무엇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뭐겠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 또한 다윗은요, 목자의 그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목자의 그 무엇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니,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이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을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러면 누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겠나? 아니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다윗은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목자이신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기에, 목자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바라보고 따르기에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이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목자는 양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시는 분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리고 안 주시면 왜 안 주시냐? 아니요. 목자는 양의 욕구와 욕망이 아니라 양의 필요를 채우세요. 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세요. 더 잘 아신다고.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세요. 내가 필요한 그가 아니라 목자는 이 양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안다고요. 양보다 더 잘 안다고요. 목자는 양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양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고요. 양의 목자를 향한 사랑이요,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을 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요. 아니,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필립 켈러처럼 그렇게 맨날 집 나가는 양 사랑하니까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또 나갈 걸 알면서도 또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냅두겠죠. 아우, 저 골칫덩어리, 그래 가라. 너 하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에서 본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요,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고등학생. 마침 그날이 고등부 성경 암송대회가 열린다는 광고가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넘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도 저기 한번 나가야겠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로 했어요. 이건 사실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자, 드디어 대회가 시작되고 이 학생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1절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1절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또 2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학생이요, 1절만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또 했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데요, 1절만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1절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학생이.
1절의 의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길에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학생이요.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워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마 상은 못 받았을 겁니다. 상은 못 받았겠지만 이 고백 맞습니다. 1절이 있으면,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 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1절을 내가 믿어지면. 2절과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면 당연히 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면 1절이면 충분한 거예요. 1절을 믿어지면 이 나머지 2절 이후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그 누구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 내 평생의 고백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